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찾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나이쯤 되니까 만나는 연령대의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학식이 높고 명예가 높아도 모든 활동이 거의 중단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는 것 같고 또 살아가는 데에 힘이 꺾이고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건강하라 이 뜻이거든요. 이 건강은 육체를 건강히 하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으로 건강하라. 믿음 안에 건강하라. 하나님 앞에 건강하라. 이것을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왜 남자 여자 다 강건하라 말하지 않고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만 말했을까 하고 누가 옛날에 질문하는 걸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전부 다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은 상속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성경에 믿음의 대단한 용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분,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다 남자잖아요. 믿음을 상속받고 약속을 유업으로 잇는 모든 그 계보들이 또 남자들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강건한 모습들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주 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에 보면은 대부분 이래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들이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먹이를 사냥하잖아요. 근데 사냥을 당하는 그 짐승들은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인데 주로 어떤 대상이 사냥의 표적이 되느냐 하면은 약한 짐승이 사냥의 표적이 됩니다. 어리거나 병들거나 뒤에 처지거나 비실비실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맹수의 표적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삼켜서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어쨌든
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사냥하여 삼키는 일이 자기의 본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런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피하거나 이길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면 됩니다. 강건하면은 덤비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사자가 물소한테 받쳐서 죽는 거 몇 번 봤거든요. 힘이 세면은 공격하는 것도 대받아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한 남자답게 용사처럼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건함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함을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은 기본적인 체력은 강건함은 유지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삼켜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두드러진 사람들 요즘 신천지라 그래요. 저는 그 신천지를 귀신천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들이 신천지다 그래가지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평화의 어떤 모임 아니면 아주 선한 얼굴, 봉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저희 여기도 2명이 왔어요. 벌써 한 몇 번째 왔는데 제가 좀 혼을 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란 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속이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넘어가느냐 하면은 거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 약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올무에 걸리고 빠져들어가서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강건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요, 오기는 와도 넘어가진 않죠. 공격해도 잡혀먹진 않죠. 그래서 잘 먹고 그다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운동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건강에 힘을 불러넣어 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도 편안하게 잘 쉬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강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예배당도 안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믿음 안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 복락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그날은 영원한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과 유업에 대하여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해야 돼요. 속아서 넘어가서 그냥 마귀밥이 돼버리면은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망쳐버려요. 영원한 시간들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강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짧은 구절 가운데서 그 영적으로 믿음 안에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자, 도둑놈이 오는데 집주인이 깨어 있어가지고 몽둥이 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와도 잡아버리잖아요. 믿음 안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깨어있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이래 하다 보면요, 사고가 이렇게 접촉 사고가 자주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차도 보면은요, 여기도 찍기가 있고 저기도 찍기가 있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정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퍽퍽 운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산만한 거야. 운전하면서 휴대폰하고 운전하면서 뭐 별걸 이야기하면서 앞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나고 차가 여기저기 찍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통범칙금이 막 자주 날라오는 분이 계셔요. 교통범칙금이 자주 날라오는 분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은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이 많이 날라오죠. 요즘은 내비를 틀어놓으면은 알려주잖아요. 시속 몇 킬로, 뭐가 다 알려주는데 조심성이 없으면 그것도 그냥 산만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훅 지나가서 요즘 학교 앞에 지나갈 때 30킬로 넘어가 버리면 바로 날라오잖아요. 깨어있다는 말은요, 조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요, 늘 조심해서 살아라.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통범칙금 나오고 사고 나는 것처럼 계속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손해를 입는 그러한 일들로 빠져나가는 일들에 혼동스러운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좀 충실해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적어지고 사탄의 공격도 이길 수 있고 공격해도 막을 수 있고 공격하는 것마저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그 기본적인 게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한 달이 가도 자기 눈으로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영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적고입니다. 안전하게 깨어있다는 말은요,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또 말씀을 해줘요. 알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해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정신 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죠? 왜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왜 졸음운전이 위험합니까? 자꾸 운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면 위험한 게 상황 판단을 못 하잖아요. 졸음운전하면 뭡니까?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 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오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합니다. 고난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의 약속이고 동일한 약속이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 가운데 늘 깨어서 기다리고 살았고요.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복음 역사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살기가 좋잖아요. 지금 풍요롭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점점점 멀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점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소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가 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연수가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들이 가까워져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나중에 먼저 깨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또 부활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고 싶은 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면은 영적으로는 병이 드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자처럼 시한부 병자처럼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면은 제발 좀 부탁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살아라.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성경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찾았으면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일 주님이 올 수 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일 주님이 오시면은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이 없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지금 바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좀 더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혼인잔치 때에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 5은 신랑을 영접하지만 등불을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그 5은 절고 자늘새에 그냥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도 해놨는데 그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깨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는 사람이라 그래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강건한 사람이라 그러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병든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살면서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섬겨야 되고 또 자녀들도 양육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내가 가야 될 나라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오늘도 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 해운대 광안리를 갔다 왔습니다. 아내랑 볼일 있어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숙소를 거기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에 날이 밝을 때 그 백사장을 쫙 한번 걸어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야, 정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광경들이에요. 예쁜 아가씨들은 뭐 이래 예쁜 옷 입고 몸매 자랑하느라고 쫙 다니는데 눈에 팍 띄는 건 남자애들이 전부 다 짧은 소매 입고 막 반바지 입고 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이래 이성을 꼬시든지 뭐 어찌든지 하겠죠. 근데 그런 풍경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가보니까요. 제 고향이 부산이지만 그 몇십 년 만에 그곳에 갔는데 완전 별천지였어요. 자기의 건강을 막 과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리 건강을 과시해도 그 몇백 년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그 연령대의 저 위에 선배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근데요, 돌이켜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병원에 요양원 가 계시고 또 부고를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느냐? 항상 깨어셔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늘 깨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서 근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벽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녁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낮에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뭐 1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 사람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는,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깨어있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 오는 겁니다. 기도가 단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칼려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면은 더 많이 깨어있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건강하게 사는 데에 첫 번째 이 요소가 깨어있는 것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두 번째 요소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틀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구마모토인가라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런 게, 우리 일본 그 지역은 부산에서 바다 하나만 건너면 있는 지역입니다. 큰 강도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부산 쪽에도 그냥 여진이 생겨가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뭐 그랬던 것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모든 집들은 건축 허가를 낼 때 지진이 6 정도 올 정도까지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지만이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 지으려고, 예배당 건물 지으려고 할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진 설계를 해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세면대 깔고 지은 집들은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지진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덜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든든하게 견고하게 그냥 그 법에 맞춰 지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진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요소가 많은데 기둥이 깊이 박혀져 있지 않은 사람,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 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막 흔들리잖아요. 막 세상에 막 정치가 복잡하면 정치에 막 흔들려가는 거야. 세상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에 흔들려가고. 요즘 유행 있잖아요. 요즘 유행. 한때는 막 그 부자 된다 그러는 게 비트코인 산다고 다 몰려가고. 요즘은 주식 한다고 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흔들흔들 하다가 한 방 맞아버리면은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 안에 깊이 딱 뿌리가, 기초가 든든하게 새겨져 있으면 지진이 와도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지듯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이는 겁니다. 성경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몇 가지 이 비유로 말씀해 놓은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거든요. 시편 1편에 건강한 사람이죠. 강건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이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를 건강한 그러한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쳐도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는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태풍이 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성경에 믿음 안에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뿌리가 깊이 박이는 것이다. 누가 이 말하면 이리 슉 따라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를 슉 따라가는 그러한 얄팍한 뿌리 없는 그러한 깊이 박혀있는 기초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뭐 천지가 개벽일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깊이 박이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제 시내서요, 원주 시내 우산동에서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고 교회를 개척할 때 터미널 근방에 2층에 이제 상가 2층을 세를 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항이 개척하러 와서 넉넉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집을 이렇게 계약만 해놨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대전에 있는 이제 교회에 전하의 또래 되시는 열정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칸막이 공사하고 교회 공사를 해주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희들을 잘 알고, 저도 이제 소식을 알고 듣는 분들인데 그렇게 오신 거야. 차를 끌고 그 다음에 그냥 자재를 싣고 비용까지 자기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공사를 딱 해주고 갔어요. 가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대전에 사시는데 한 20년 이상 이제 소식이 떨어진 거예요.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선이 끊어져 있다가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이 와서 이곳에 와서 같이 교제 나누고 기쁨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이 납니다.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뒤에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침신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분 이제 자기 사업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또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도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대화를 쭉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갔다. 자기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방향이 30년 전이나 자기가 30년 전 그 이전부터 알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걸 내가 발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하는 거예요. 바뀌고 변하고 또 변질되고 막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좀 됐다 그러면 막 이상해지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깊이 뿌리가 박여 있으면, 뿌리가 너무 깊이 박이면요,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대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보고 이거 다음 좋은가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떠돌이 되는 겁니다. 평생 떠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좋다 싶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오만 대 다 다녀보면 결국은 뭐만 남느냐? 빚만 남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풀빵 장사라도 부지런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되는데, 워낙 바뀌면서 다니는 이것들이 좋은 것만 쫓아가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깊이 뿌리가 박혀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마어무지한 후회를 놓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위기가 오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 위기를 겪으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볼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게 본능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위기가 올 때에 뭔가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자꾸 뭔가를 옮겨 다니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뭔가 어떤 돌파구를 자꾸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요즘 워낙 지식이 너무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요. 요즘 제 주변에 그 AI 챗GPT나 이런 걸 쓰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르쳐줘 그냥. 이전에는 네이버가 다 가르쳐준다 그랬거든. 네이버는 막 치고 지가 쭉 나오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답을 다 가르쳐줘 버려 그냥. 얼마나 편리한 것들을 보여주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편리하고 깜짝깜짝 놀랄 지경에 자꾸 쫓아가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 의지가 없어지고 자기 어떤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죠. 제가 30년 전만 해도 전화번호를 한 100개를 외웠습니다. 성도들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을 정도로 100개 정도를 외웠는데 지금은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할 정도로 지금 헷갈려요. 우리 아들, 딸 전화번호 모릅니다. 다 눌리. 그리 편리해진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뭐하게 만드느냐? 좀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려면요, 뭔가를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방법들을 쫓아가야 돼요. 내 신앙을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힘이 온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겪어봤어요. 근데 비결을 하나 알았어요. 어려움과 힘겨움이 오는데 그 비결이 뭐냐? 사람한테 쫓아가서 막 도움을 구하고 여기저기 뭐 찾아다니고 우리나라의 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안 되면 점치로 많이 다니잖아요. 뭐 부족하고 불안하고 약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내가 믿음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요, 기다리면 돼요. 막 가뭄이 왔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식물들을 보면요, 지금 이거 딱 보이잖아요. 지금 며칠 가뭄이 왔잖아요. 뿌리가 얇은 식물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들은 안 죽어요. 더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은요, 이게 가뭄이 아무리 와도 안 죽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옮겨 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항들을 믿음으로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시면 7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길이 참아라. 농사 짓는 사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길이 참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인내할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우리가 강건하게 살자. 늘 비실비실하게 어디가 처맞고 다니면서 늘 막 피 흘리고 띵띵 부른 그런 사람처럼 영적으로 살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고 항상 강건한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강건한 그 사람에게, 그 무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찾아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